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 마음과 이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필요한 물질과 일자리와 관계 회복과 또한 자녀와 또한 길이 열리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저는 요즘 40일 새벽 기도회 중입니다. 작년 12월 9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1월 17일까지 40일 동안 새벽마다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설교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설교를 했고 내일도 이제 새벽에도 설교를 하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요즘 그냥 설교 준비하고 또 기도회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한 40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과 내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일은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저도 사역의 현장에 있고 인생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도대체 크리스찬을 힘있게 만들고 다운되지 않게 만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용기 있게 헤쳐나가고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일까? 한 가지가 자존감이고 또 한 가지가 친밀함이에요.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IQ가 높다, IQ가 낮다. IQ는 지능지수입니다. 어떤 것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추리해낼 수 있는 능력, 한 150 정도 넘으면 굉장히 머리가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IQ가 좋으면 똑똑합니다. 그죠? 똑똑하죠. 똑똑하면 공부는 잘하겠죠. 근데 예전에 IQ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언제부턴가 감성 지수가 중요하다. 감성이란 EQ인데 이것은 감성을 조절하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 감성 지수가 좋은 사람들은 따뜻합니다. 괜히 그 옆에 가면 머리가 아프지 않고 따뜻하고 눈물도 나고 감동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강조한 게 뭐냐면 관계 지수. 관계 지수는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능력입니다. 예전에 나온 책 가운데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이게 뭐냐면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은 관계 지수가 높다라는 거죠. 요즘은 이걸 NQ라면 네트워크 쿼션트에서 NQ라고 말합니다.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은 사귀기가 편해요. 이렇게 실수했을 때는 미안해 바로 이렇게 말하고 또 좋은 일 있을 때는 고마워 표현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죠. 관계 지수가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러다가 강조한 게 뭐냐면 최근에 역경지수다. 역경지수란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다든지 운동선수 이런 사람은 역경지수가 높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해서 사업을 일군 사람들, 이런 사람은 역경지수가 높아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그 옆에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망하지 않고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전 세계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걸 평가하는 지수가 행복지수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지수가 낮으면 불행합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지수가 높으면 행복합니다. 제가 선교지를 여러 군데 가보면 그분들은 행복지수가 높아요. 근데 아주 최근에 대두된 것이 바로 자존감 지수입니다. 자존감 지수, self-esteem quotient. 이건 뭐냐면 자기를 존중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정도.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의미가 있네, 내가 쓸데없는 인간은 아니네, 이렇게 느끼는 자존감 지수를 말해요. 여러분, 이건 자존심과 좀 달라요. 자존심은요, 남의 평가를 통해서 내가 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삐지기를 잘합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칭찬 안 해주면 삐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또 삐져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삐지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을 스스로 존중히 여기는 능력인데,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절대 삐지지 않습니다. 남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교회 와서 주보를 접었다. 요즘은 주보가 다 접혀 나오지만 예전에는 다 주보를 접었지 않습니까? 그 주보를 이렇게 접어서 놨는데 다음날 아무도 누가 접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접었는데 옆에 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칭찬 안 하고 김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라고 얘기해도 자존심이 센 사람은 삐져요. 몰라보고. 근데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요, 절대 삐지지 않습니다. 몰라줘도 괜찮고 알아줘도 괜찮고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칭찬받아도 괜찮고 사는 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센 사람 옆에 있으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혹시 삐지지 않을까? 자존감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냥 늘 그래 이렇게 만족하며 사니까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제가 수많은 이 찬양 사역자들, 예배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딱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한 부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 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 오래 일하다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렇게 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칭찬해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그 사람이 있는 데서 남 칭찬하면 안 돼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편안해요. 편안해. 그냥 수고했으면 그래. 또 어떨 때는 잘했다 하고 그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더 잘했다 해도 그래도 박수 친단 말이에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이 자존감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만족할 줄, 만족. 뭘 해도 만족해요. 뭘 먹어도 만족, 어느 자리에 가도 만족, 알아줘도 만족, 몰라줘도 만족, 이렇게 만족할 줄 압니다. 불평이 없어요. 두 번째 특징은 협력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과 뭘 같이 할 줄 알아요. 세 번째는 감사를 알아요. 감사. 그냥 다 감사해요.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나를 시켜도 감사, 안 시켜도 감사. 일 안 시키면 쉬어서 좋고, 일 시키면 쓰임받아 좋고. 감사. 네 번째는 칭찬을 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칭찬할 줄 안다. 여러분, 만족할 줄 알고, 뭘 줘도 만족, 협력할 줄 알고, 그냥 어떻게 함께 잘 지내요. 세 번째, 감사할 줄 알고, 네 번째, 칭찬을 잘한다.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사위 삼고 싶죠. 결혼하고 싶죠.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사장이라면 자기 회사 사원으로 채용하고 싶죠. 저 같으면 부교육자로 모셔오고 싶죠. 함께 하고 싶죠. 결혼하고 싶은 거죠. 이 자존감이 좋다는 게 그만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함께 있으면 불편하지 않고, 긴장 안 되고, 함께 있으면 좋고, 그냥 본인도 절대 상황이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런데요, 자존감이 회복되면 뭐가 높아지느냐? 행복지수가 높아져요. 자신을 존중 여기는 이 능력이 생기면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또 역경지수가 높아져요. 자존감 지수가 높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역경을
해치면 나간다는 거예요. 자존감 지수가 높아지면 관계 지수가 좋아져요. 관계를 잘 갖게 돼요. 자존감 지수가 높아지면 감성 지수도 높아져요. 뭐 이렇게 감동하고 피어나고. 단 하나, 자존감 지수가 높아져도 지능 지수는 높아지지 않아요. 이거 그냥 그 머리는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 그만큼 자존감 지수가 중요합니다. 질문, 오늘 질문이 거예요. 딱 하나 질문.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 지수가 높아질 수 있을까? 짜증내고 불만스럽고 협력할 줄 모르고 지치고 화나고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인생을 탓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하면 자존감 지수가 높아질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한 가지 질문이에요.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제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제가 외국에 갔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오면서 개척을 했죠. 그런데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사무실이 없으니까 좋은 점 두 가지. 첫째는 출근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출근을 안 해도 되고, 두 번째는 교회 예배 드릴 때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냥 성도들과 함께 그냥 하루 종일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좋았어요. 김밥 먹으면서. 어쨌든 그런데 제가 뭘 했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모임 공간이 없으니까 아파트도 빌리고 회사도 빌리고 뭐 이렇게 해서 모이면 제가 가서 김밥 먹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읽어가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읽고 신명기 읽고 민수기 읽고 한 주에 한 40장 50장 읽어가는 거죠. 하루에 한 15분씩.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요 이런 좋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읽을 양을 제가 녹음을 해서 드릴까요? 기왕 성경 읽을 때 제가 녹음해서 드린 것을 틀어놓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했더니 리더들이 몇 명 모였는데 박수를 치더라고요. 좋다고.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후회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녹음을 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전화가 오면 다시 해야 돼요. 발음이 틀리면 다시 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지명이나 뭐가 마헬 살랄 하스바스 뭐 이런 거. 역대상 1장을 읽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사람 이름만 나와요. 몇 명? 모르죠. 저는 세어봤어요. 193명이 나와요. 193명의 이름이 한 장 안에 쭉. 근데 그 이름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역대상 9장까지 갑니다. 9장까지 가는 동안 이름만 나와요. 방언받는 줄 알았어요. 새로. 그걸 소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문을 딱 잠그고 에어컨 없는 방에서 여름에는 기본 복장만 입고 녹음하는 거예요. 누가 초인종 읽으면 초인종 누르면 다시 녹음해야 돼요. 그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했어요. 저는요 제가 직접 혼자 읽은 성경 녹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죽거들랑 장례식에 참석하러 오는 분들에게 내가 생전에 읽은 이 녹음, 성경 녹음을 장례식 치르는 동안 틀어놔달라. 그게요 3일 밤낮 틀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딱 틀어요. 시간이 딱 그래요. 시간이. 저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읽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참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가기를 원하는, 대학교를 졸업받고 신학교 시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3년 동안
신학교에서 나올 성경 시험 문제를 쪽집게 과외하듯이 가르친 사람이에요. 두란노에서 3년을. 신학교 문제가 쉽게 안 나요. 아브라함의 후처를 쓰시오. 본처도 잘 모르는데 후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만 나는데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래도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이전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막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쭉 읽으면서 어떨 땐 손을 들기도 하고 어떤 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읽었어요. 책장을 넘기기도 하고 목이 말라서 물을 먹기도 하고 녹음에 다 녹음했어요. 그냥 책장 넘기는 소리, 물 먹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 외치는 소리. 그런데 무슨 말씀이 내게 들리냐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그냥 안 만들었다. 다 따져서 잘 만들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냈다. 죽였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겠느냐.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끝까지 함께한다. 내 예수 안에만 있으면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쭉 오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 보여요. 근데 내가 나를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눈을 감으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귀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그러고 보니까 찬송가 가운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거의 후렴 부분이 뭐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다음에 날 사랑하심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에 써였네 이렇게요. 이 찬송이 진짜예요. 진짜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영혼이 그때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이렇게 돼 있어요. Yes!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Yes!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The Bible, 성경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찬송을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은 진짜 성경 읽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성경의 내용이 꽉 잡으면 그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시 깨달은 말씀이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 1절 4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4절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자존감이 정말 회복되고 사는 게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씀해요.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더니 너는 내 것이라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불렀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쭉 읽는데 제가요 어디 쫓겨서 어디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준서가 불러갖고 어디다 갖다 놓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못해서 흘러가다가 어느 곳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운이 안 좋아서 사람들 말로 재수가 안 좋아서 어느 자리에 가고 어느 위치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딱 핀셋을 뽑듯이 딱 불러서 어느 자리에 딱딱 갖다 놓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을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여기다 딱 세워놓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오늘 가자제일교회 부흥회를 위해서 오늘 저녁, 화요일 저녁 이날 목회자로 딱 하나님 부른 사람은 저라는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초청이 온 거죠. 겁먹을 필요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저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을 그냥 같은 교회 교인이다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오늘 편안하게 보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중에 손 들고 그만합시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냥 다 앉아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나를 불렀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신을 보시면 하나님께 당신을 불러서 가정에다 세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같이 못난 아빠를 만나서 고생이 많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일생에 딱 한 번만 하세요. 딱 한 번 할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이 많소. 이거는 딱 한 번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 감동이 있어요. 감동받아 매번 여보, 나 같은 걸 만나서 고생이 많아. 그럼 진상이죠, 진상. 매번 잘못 만나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나를 내 자녀의 아빠로 세우고 엄마로 세웠다. 부족하지만 이 자녀에게 엄마는 나예요. 아빠는 나예요. 아무리 옆집 아줌마가 위대하고 대단해도 이 자녀를 먹이고 키우고 하라고 불러서 세운받은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쭉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안내하는데 한 분 한 분 예배당을 들어온 성도님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들을 다 불러서 보내주신 거예요. 되는 대로 다니다가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요 요즘은 로비에 나가서 그냥 기다려요. 성도님들 주일날 가면은 그래서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보내주실까. 그래서 오면 악수하고 점심을 로비에서 먹어요. 요즘 김밥, 나의 사랑하는 김밥. 하도 김밥 먹어서 요즘은 김밥을 딱 잡고 조금 있으면 김밥을 싼 지 몇 시간 지난지 알 정도예요. 성경 공부할 때 김밥, 우리 교회 공식 음식은 김밥이에요. 새가족 환영회도 김밥. 저는 점심 김밥을 먹고, 왜 그러냐면 김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목사님 김밥 드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전에는 사람들이 저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개척 초기부터 김밥 먹으니까, 예전에 제가 외국 가기 전부터 알고 있는 분들은 멀리서 보다가 로비에서 김밥 먹고 있는 목사님으로 보이니까 가다가 말하기는 뭐하고 김밥 드시네요? 하긴 갔다가 한 3번 4번 하면 목사님 근데 말이에요, 성경 이런 뜻은 뭐예요?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아픈데 어떻게 해요?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신기하게 로비에서 안수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상담도 하고 궁금증도 풀어주고, 애들은 와서 인사하면 제가 10,000원도 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 반응을 우리 남 목사님은 똑똑한 분이다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들 좀 안아주고. 그런데 한 분 한 분 오시는 분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불러서 보내주신다는 걸 알게 되면서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나도 불러서 이곳에 세웠고 그도 불러 이곳에 세워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만났잖아요. 여러분은 가자제일교회에서 만났잖아요.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나도 소중하고 그 사람도 소중하고, 그리고 또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너는 내 것이라. 1절 끝판에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넌 내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면 중요하지만 우리 사람 거 아니에요. 사람 만족시키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겁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이게 당당함이 있으니까요. 어디 이렇게 가서 뭐 좋은 데 가도 그 부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부러울 것도.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관점에서 보게. 그러니까 사람에겐 잘해주죠. 잘해줘야 되죠. 끝까지 잘해줘야. 사랑은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몰라줘도 괜찮은 거예요. 조금 오해해도 괜찮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저는 살다 보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도 나더라고요. 소문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헛소문이라는 게 굴뚝 그림에서도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조건이 없이.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저주를 해도 그 저주가 당신에게 임하지 않아요. 어디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이상한 말 들었다고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상한 말이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나를 붙들고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세 번째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4절에 이렇게 돼요.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는데 나를 만드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딱 소유 삼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렇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정말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노래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박자가 틀리고 음이 틀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학문적인 용어로 음치다 이렇게 노래를 자꾸 틀리는 음치다. 제가 음치에 대해서 묵상해 봤어요. 음치들은요 두 부류가 있어요. 그냥 끝까지 막 불러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너의 목소리가 보여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죽어도 노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음치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음치를 연구해 보았어요. 음치는 뭘까? 음치란 피아노나 건반을 치면 저기에 흰 건반이 있고 검은 건반이 있어요. 흰색으로 된 게 검은색. 그러니까 흰색과 흰색은 보통 한음 사이인데 미파와 시도는 반음이지만 또 흰 건반 흰 건반 사이에 검은 게 하나 있어요. 검은 게. 흰 건반과 검은 건반 사이는 반음이에요. 반음. 근데 피아노를 봐도 저 신디사이저를 봐도 흰 건반과 검은 건반 사이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음치는 누구냐면 그 사이에 있는 음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흰 건반과 검은 건반 사이에 있는 그 음을 내는 사람을 음치라 우리가 이제 명명하죠. 그런데 학자들이라면 저 흰 건반과 검은 건반 사이에 주파수를 따지면 몇 개의 구분되는 음이 있느냐? 200개가 있대요. 무려 저 흰 건반과 검은 건반 사이에 200개의 음을 나올 수 있어요. 음악 가운데 미분음 음악이라고 있어요. 미분 음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음이라는 걸 네 부분으로 나눠서 그걸 악보로 그리는. 그러니까 음이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200개 정도가 있대요. 음치는 누군가 없는 음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200개 중에 하나의 음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 음을 찾아내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누가 노래 시키면 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절대 못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한 곡만 하세요. 그러면 다시 시킬지 말지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판단을 해요. 살아갈 때에 나는 못한다고 부끄러울 거 없어요. 그냥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그러면 사람들이 시킬지 말지를 다 판단해요. 남성들은 축구 선수 좀 해요. 우리 구역 대표로, 우리 공동체 구역 대표로 좀 그 교구 대표로 나가세요. 정교체 할 때 나는 못해요. 그러지 말고 5분만 뛰세요. 5분. 그러면 교체할지 말지는 다 알아서 판단을 해요. 사람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애쓰면 조금은 향상되지만 애써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뭘 내놓기 힘들어갖고 하나님은 이 부분을 싫어할 거야. 하나님 이름이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은 나를 바라보니까 비교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건데 하나님은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음이 좀 틀려도 손을 들고 크게 부르면 하나님이 흥분한다는 거예요. 너희 아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스바냐 3장 17절. 여기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정확히 번역하면 노래 부르면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With singing, 노래 부르면서 좋아하신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은 좋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노래 부르시면서 좋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Singing God, 노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음이 좀 틀려도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나도 너를 사랑해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기뻐한다. 이런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막 말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처음에 태어난 아기가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요, 입만 빠끔빠끔 말도 못하고 고개도 못 가누고 엄마도 제대로 못 보고 아빠도 제대로 못 보고, 이 아기가 시간이 흐르면 갑자기 오빠 합니다. 오빠. 아빠도 아니야. 오빠. 그러면 이제 아빠가 아빠라 그랬다. 아빠라 말 안 했는데 오빠. 그래서 얼마나 기뻐. 그러다가 아빠 하면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 야, 내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아저씨라 안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이상한 저 우상에게 가서 아버지라 안 하고 나에게 와서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흥분돼. 우리가요, 많은 일 못하더라도, 제가 알았어요, 많은 일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와서 아버지 하면 그 한 가지로 정말 좋은, 진짜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가 아버지 하면 그 자체로 좋아하는데, 너 돈을 왜 못 버냐, 왜 공부를 못하냐, 이건 약간 아저씨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 높게 여기고 존귀 여긴다, 사랑한다. 근데 이제 음이 틀리는 분들은 마이크는 잡지 마세요.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막 음 틀리면 이제 곤란하니까 어쨌든 혼자 열심히 부르시면 돼요. 회중 속에 마이크만 안 잡고 부르시면 돼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잘하는 부분도 하고 못하는 부분도 하는 거예요. 나는 농구를 못한다 그러면요, 농구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있어줘야 잘하는 사람이 빛을 보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에 그 농구대를 교회에 놨는데 그 1.5세 2세대들이 와서 농구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잘합니까 걔들이. 기도가 하고.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하는데 뭘 하기 힘드냐면 리바운드 볼을 잡기가 힘들어요. 리바운드와 덩크슛, 높이 뜬 볼을 잡는데 나는 10번을 잡으려고 뜨는데 옆에 애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안 가져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가져가려고 옆에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11번째 뛰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 그가 빛이 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농구가 아닌 축구를 한다. 못 따라오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같이 하는 거예요. 영어를 하는데 로비에 있는데 어떤 조그만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저를 가리키면서 엄마, 이건 뭐야? 저를 가리키면서. 이건 니스니까 이게 이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건 뭐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혼비백산해갖고, 야, 목사님한테 이게 뭐야? 근데 그 아이는 궁금했던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니 왜 아이를 왜 혼내키냐고, 영어식 표현인데 얼마나 이 아이가 저를 좋아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대답할게. 이거는 목사입니다. 이거는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좀 풀어주고, 아, 목사이구나. 그랬더니 엄마가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 사람 이렇게 해야 돼, 이분.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이제 갔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한국어가 불편하죠. 우리는 영어가 좀 불편하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한국어 불편하니까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막 긴장을 해요. 우리는 영어하고 그럴 때 막 긴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괜히 편하게 하다가 긴장하게. 그래도요, 그냥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 그냥 모르면 하고 여유 있게, 못 알아듣는데 아는 것처럼 막 하지 말고 그냥 있고,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것 조금만 얘기하면 다 통해요. 이게 통해요.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의 실력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외국인이 와서 아침 먹어야 돼, 밥 빨리 하면 다 알아듣죠. 빨리 밥 먹어야 되니까 밥 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못 알아듣는다. 그건 말하는 사람이 실력 없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실력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 가서 영어를 쓰는데 좀 순서가 바뀌었다, 못 알아듣는다, 그 사람이 영어 실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최선을 다해 배워야 되지만 자기의 실력만큼만 최선을 다해 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도 그런 거고, 헌신도 그런 거고, 사는 것도 그런 거고. 왜? 하나님께서 한계를 줘. 한계라는 것은 이만큼을 넘어서지 않게끔 다, 바다에도 한계가 있고, 사람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개인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데 그걸 다 따져서 만드셨다.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별하라고 주신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사람의 얼굴은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별하라고 주신 것이라. 누가 얘기했느냐? 제가 쓴 책에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아, 얼굴이 똑같으면 비교가 안 되는구나. 70억 인구가 있으면 70억 인구가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구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의 컬러, 모습, 그리고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는, 디자인해 놓고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여러분, 이게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가슴으로 와야 인생이 달라져요. 수없이 많이 듣지만 이게 가슴으로 오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상처받아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이 내 의견 무시했다고,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만 좋아한다고. 그런 적은 없는데 본인이 그냥 자격지심해. 본인이 상처받고 1년 동안 힘들게 하다가 말씀 읽고 또 해결받았다가 나와요. 상처 안 줬는데 본인이 상처받고 본인이 해결하고 간증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유가 생겨요. 몰라줘도 괜찮고, 속도가 좀 늦어도 괜찮고, 그리고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면 멋이 있어져요. 조급하지 않고. 그리고 여유가 있어지면 진짜 그때부터 실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도 여유를 잃어버리고 긴장하면 실력도 발휘되지 않아요. 말도 그렇고. 그리고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이 앞에서 뭘 하는데 잘하면 그냥 박수 쳐주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격이 좋다는 말을 들어요. 남이 할 때 비판하고 자기가 할 때 교만하면 인격 안 좋다고 말을 들어요. 그런데 자존감 회복되면 여유가 있으면서 성품이 좋네, 인격이 좋네. 사람들은요, 누구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인품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알면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행복해져요. 그리고 자유가 생겨요. 자유. 이 앞에, 자기 앞에 누가 와 있어도 겁먹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앞에 와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루트를 통해 이 길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인도했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고 겁먹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당당함이 생기면 어떤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사업할 때도. 제가 삼성생명에서 보험 설계, 생활 설계사로 일한 사람 가운데 전국 1등을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전국 1등. 계약을 엄청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계약을 잘 맺어요? 어떻게 그렇게 계약을 잘 해서 1등을 했어요? 이분이 딱 저에게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말에서는 지고 계약에서는 승리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뭘 얘기하다 보면 그 손님 역할 하는 분이 막 자기가 아는 것처럼 막 말할 때가 있대요. 그 얘기야. 그럴 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하지 않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넉넉하게 그냥 다 받아준대요. 기분 좋아서 계약한대요. 자기는 말에서는 지고 계약에서는 이긴다. 이거 맞는 얘기 같아요. 그게. 사람이 자존감이 회복되면 여유가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 정말 낭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푸근하게 되면 굳이 이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약도 되고 사람도 오고. 여러분,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걸리면은 봉사를 많이 할수록 다운도 확실하게 되는 사람인데 그게 자존감이 낮을 때 그래요. 나는 이만한 사람이다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몰라주면 좀 어때요? 그리고 괜찮은 자리에 안 가면 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참 소중하다,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거, 좋아한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설교할 때에 어떤 마음이 막 드냐면 하나님이 제 옆에 이렇게 계시는데 나를 정말 좋아한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 서서 아이고 수고하네, 아유 수고하네. 그래, 고등학교 때는 말도 못하던 녀석이 이렇게 설교하네.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이 자리가 제일 편해요.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만합시다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서 이 강단만큼 편한 것, 긴장 안,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목소리 칼라와 내 논리 전개와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하셔서 인간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은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오늘 저에게 가짜절교에서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나를 세워놓고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봐라 하지 않고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응원하시고 또한 여러분 옆자리에 가서 성령님께서 저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런 뜻이야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주일 예배 드리다가 찬양을 하는데 무릎을 꿇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탁 꿇었어요. 남이 보면 또 뭐 보이려고 하는 거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만 또 그러면 또 해서
왜 담임 목사는 무릎 꿇는데 부목사는 안 꿇을까? 또 이렇게 할까봐 그냥 눈 뜨기 전에 그냥 딱 일어났지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릎 꿇고 찬양하고, 때로는 아무 일도 못하고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주일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저히 몸을 못 가누겠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빙빙 돌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지구가 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이석증이라고 귀에 이렇게. 근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게 금방 그냥 엉망이 되더라고요. 주일날 시간은 다가오는데 움직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집사님께 전화 걸었더니 오셨더라고요. 이석증입니다. 고쳐지면 바로 설교하시지만 못 고치면 좀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물어보는 게, 일부 설교할 수 있나요? 근데 일부 설교 시간이 지났어요. 했더니 2부는 설교할 수 있나요? 근데 또 2부 시간이 지났어요. 3부는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안 된다 해서 저녁 때 이제 그분이 와서 저를 막 돌리더니,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돌리더니 그걸 고쳐주셨어요. 저녁 때. 신기하대요. 하루 만에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주사를 놔서 재웠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 설교도 갑자기 못하게 되고 딱 있는데 처량하고 한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그냥 들었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하면 있지. 그래서 부목사 오셨길래 그 설교 본문으로 해요. 그거 내가 설교 원고 줄 테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가셔서 하셨어요. 설교 원고를 다 써놨으니까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거 하기 싫으면 평소에 하던 거 하세요.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 탈 없이 주일 예배 다 드렸어요. 그런데 주일 밤에 저를 막 돌리는데 이게 어지럼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굉장히 어지럽고 막 구토를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그냥 쓴물이 올라오다 검은 물까지만 올라올 정도로. 참 이석증이라는 게. 그런데 밤에 딱 낫고 보니까 딱 자는데 다음날, 그때가 40일 새벽기도 기간이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다음날 월요일날 잠이 깼는데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에. 목사님께 부탁했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는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하루코 나가서 이렇게 번호 붙잡고 딱 설교를 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날 새벽에 하루 못하고 다음날 특별새벽, 그래서 특별새벽에 40일은 다 채웠어요. 주일은 한번 빠지고 이걸 붙잡고 했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이렇게 괜찮죠. 근데 언제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지만, 그런데요, 목사가 약속된 곳에서 설교를 못하고 있는데도 한심하고 처량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냥 못하면 딴 사람이 하겠지, 내가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나, 꾀병 부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귀가 갑자기 그러는데 뭐 내가 하려고 그렇게 했나? 지가 알아서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지. 그냥 약 먹고 잤습니다. 주사 놔주길래 주사 맞고 그냥 잤습니다. 푹 잤습니다. 일생일대 가장 많이 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40일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못 잔 잠을 그 주일날 푹 자게 해줘서 다음 일정을 마치게 했어요. 그 다음 날은 웃으면서 나갔어요. 웃으면서 나가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걱정을 막 해서, 그래서 이걸 붙잡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고 하니까 또 안심하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꼭 내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냈는가, 그것도 아니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노력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하는가,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길이 있고 당신의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불러서 세우시고, 그리고 당신에게 부여한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셨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박수 하나 치는 것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박수 때 크게 쳐야 돼. 그리고 춤도 추고. 원래 전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원래 성격은 얌전하고 선비 같고. 근데 언젠가 그냥 막 박수도 치고 주여 치기도 하고, 끝나면 또 조용히 이렇게 가 있고, 그러다가 또 주여 하다가 이렇게 가 있기도 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게 목회하는가 별로 알긴 알지만 그렇게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부분만 딱 해요. 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요즘은 딱 성경 공부, 예배, 선교, 이 세 가지밖에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딱 그것만 해요. 안내를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급하면 하세요. 주차를 어떻게 할까요? 필요하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1년 처음에 막 할 때 주차위원, 안내위원, 뭐 헌금위원, 그 이름 안 써요. 그냥 그건 다 밑으로 가고 그냥 우리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선교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름이 빠졌네 안 빠졌네, 이름을 써서 나눠주니까 꼭 이름이 틀리게 나와요. 뭐 김풍자인데 김핑자 이렇게 나가고 하면 막 상처받아요. 목사님이 내 이름도 모른다. 그래서 아예 그냥 1년에 딱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그거는 막 종이도 안 만들어요. 단 이제 구역장, 교사, 이 부분들은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확인한 사람만 세운다. 그리고 교회 대표 기도도 없어요. 처음에 사람이 없어서 못 세웠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세워요? 개척 멤버가 하나도 없고 그냥 그 기타 하나 들고 처음 시작했는데, 그래서 대표 기도 안 세웠는데 나중에 어떻게 세우기가 뭐서 했더니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해요. 주일날 왜 대표 기도가 없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사람이 없어서 못 세우는데 세울까 했더니 아니에요.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세워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짧게 하세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막 하지 말고, 이게 길지 않아요. 너무 길면. 어쨌든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 없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요.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냥 없이 그냥 이렇게 통성기도 하다가 목사님이 그냥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그냥 하고 해요. 근데 일부러 안 세운 거 아니에요. 저는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하는 거 없어요. 뭐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절대 없어요. 교회 건물이 우리게 없으니까 빌려 쓰는 거지 뭐 우리는 빌려 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주면 그냥 쓸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주면 쓰는 거고 없으면 그냥 빌려 쓰는 거고. 우리는 뭐 교회 건물 안 짓는다, 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교회 건물이 있어야 사람이 오고 비를 피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거죠. 좋은 거죠. 근데 또 없으면 또 이렇게 빌려주면 그것도 감사한 거죠. 학교 건물 쓰고 있는데 그거 감사한 거죠. 내 건물이다 쉽게 이렇게 쓰는 거죠. 무엇이든 부족한 거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거나 내 인생을 비교하면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생각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당신 생각 많이 해요. 제가 요즘 깨닫는 건 하나님께서 내 생각 많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고수이시다.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죠. 저는 바둑 못 떠요. 바둑에는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어요. 하수는 뭐냐면 바로 내가 놓을 돌만 생각하는. 바둑 둘 때 이렇게 가장 하수는 누구냐 하면 검은 돌 3개를 갖다 놓고 하나만 더 놓으면 흰 돌 하나 먹고 잘 때 그때 하는 말이 아다리 그럽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만, 네가 안 놓으면 내가 먹는다. 아다리. 이게 하수입니다. 하수. 고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딱 있다가 내가 여기 놓으면 그 다음에 나는 여기다 놓을 거야. 그럼 내가 여기 놓겠지? 나는 그 다음에 여기 놓을 거야. 내가 여기다 놓겠지? 나는 여기다 놓을 거야. 한 9수, 10수, 11수, 12수, 정말 고수는 19수, 20수까지 내다보면서 돌 하나를 놓는 사람을 고수라고 말해요. 그 중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기다 놓지?
생각이 드는데 딱 놓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왜 저기다 놓을까? 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그 돌 하나가 바둑판 전체를 다 뒤집어서 승리할 때 그것을 신의 한 수란 말이에요. 신의 한 수. The divine move라 그래. 신적인 움직임 하나다. 신의 한 수다. 근데 신의 한 수가 처음에 이해가 안 돼요. 아, 왜 저기다 놔? 지금 무슨 뜻이야? 실수한 거 아니야? 잘못한 거 아니야? 이상하다? 나중에 보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곳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원한 곳은 저 길인데 왜 이 길로 열어주세요?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여기 세워요? 아, 나는 저기 서고 싶은데 하나님 왜 나 이 사람을 만나게 해요? 이 사람 보니까 찰거머처럼 내게 붙어갖고 말끝마다 나를 고생시키는데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게 해? 난 저 사람하고 하고 싶은데. 근데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하나님의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그게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간 게 그거예요. 그건 제가 내일 정말 성경을 쭉 풀어가면서 역대상까지 가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존감, 사랑 여러분,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짜증낸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짜증내는 건 교만하기 때문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다는 거예요. 당신도 만만치 않아요. 저는 요즘 생각해요. 나도 만만치 않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용납해 주시는데. 저는 예전에 큐티할 때요, 다윗과 사울이 나오면 큐티할 때 항상 나는 다윗이고 다른 사람은 사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고난받는 다윗이고 다른 사람은 사울처럼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근데 제가 요즘 큐티할 때 보면 내가 사울일 때도 많더라고요. 큐티가 달라졌어요. 큐티가 달라졌어요.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늘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를 두듯이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놓고 하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원했지만 막힌 길이 있거나 정말 노력했지만 허락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사랑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예요. 하나님의 수는 높아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수가 많으세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신의 인생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막힌 것 같았지만 막힌 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 안 된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당신의 인생 과거에서 안 된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했다면 다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요, 제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더라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 하지만 뭘 대단하게 막 말하진 않아요. 우리 이렇게 한다. 하나님 해주시면 하는 거고, 근데 최선을 다하죠. 하나님 해주시면 하는 거고. 뭐 건물도 주시면 저는 다 제 건물 같아요. 요즘 차 타고 가면 저걸 주실까? 그렇게 가다가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왜? 돈 없는데 이 건물은 이렇게 하면 좋겠지. 그러다가 나올 때는 또 잊어먹어요. 이렇게. 그러는 거죠.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전국의 청년들 다 모아서 세미나 한번 해볼까? 뭐 꿈꿀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하는 거고,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내일 저녁에도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셔서 서게 되겠죠. 그러나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고백하고 좀 여기 딱 서 있으면
오늘은 그냥 이 교회 목사다 이런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긴장을 안 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인이다 이렇게. 근데 오늘 딱 끝나고 나가면 이제 사기 잊어먹으래요. 이렇게 뭐 사기 잊어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지금 얼굴들 다 보고 있어요. 아마 내일 이렇게 앉으면 제가 어느 자리에 있었던 거 거의 기억을 해요. 오늘은 어제는 이 자리에 앉았었는데 오늘은 여기로 옮겼네. 뭐 이렇게 다는 아니고 이렇게 대부분 기억해.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다 보여요. 다 한 명도 빠져 다 보여요. 안경 쓴 거, 안 쓴 거, 파마한 거, 안 파마한 거 다 보여요. 이게 사랑 여러분, 아주 작은 차이지만 큰 차이인데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참 좋아해요. 당신이 찬양 한 곡만 하더라도, 헌금 하나만 하더라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읽으려고 펼쳐만 봐도 하나님 까부러치게 좋아하십니다. 까무러치게 좋아하세요. 성경을 읽으려고 들었다가 놓치더라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제가요 정말 깨달은 게 있는데, 성경을 펼쳐 내가 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와 고맙다. 그냥 뭐 읽고 깨닫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읽고 있는 자체를 좋아하시는, 자체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성경을 모르면 또 얼마나 모르겠어요. 들리는 것만큼 순종하고 하면 되죠. 근데 성경을 읽으려고 펼쳐놓은 자체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이 모습 자체를 하나님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이 모습 자체를 하나님은 지금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 좋아하겠냐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나 같은 것도 쓰시냐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쓰시겠다는데, 좋아한다는데, 귀하다는데, 다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있어도, 유식하고 학식인 사람이 많아도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너를 사용해서 네 가족을 살리고 너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살리겠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감사 안 할까? 당신이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요 머리로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으로 만들었구나. 제게 요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진짜 멋있어 보인다. 이게 은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쁘게 보여요. 이게 은혜예요. 이 권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그 머리 뒤끝 파마하고 그러는데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정말 예쁜 거예요. 애들이요, 오늘 새벽에는 아빠에게 대롱대롱 그 판다곰처럼 혹은 이렇게 그처럼 매달려 갖고 잠자고 와서 시종일관 잠만 자다 간 아이가 있어요. 문에 들어오면서부터 나갈 때까지 잠자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왔죠, 아빠가. 근데 그 예쁘더라고요. 그 아빠 이렇게 매달려 와갖고 그냥 새벽에 이렇게 눈을 못 뜨고 이렇게 잠자는데,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할 것 같아요. 안수기도 해줬죠. 그냥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달라졌어요. 네 가지 권면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신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당신의 자식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당신의 사람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IQ가 몇이에요? 200 안 돼.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산이 얼마예요? 지구가 다 내 재산 안 되긴 마찬가지예요. 키가 얼마예요? 3m 안 되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는 단점을 인정하고 장점을 잘 사용하라.
단점은 그냥 인정하면 돼요. 단점을 커버하려고 하지 마시고,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단점은 나 못해. 자꾸 안 믿는 사람은 못하는 거 보여주세요, 한번. 그리고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는 당신이 먼저 자존감을 회복하라. 여러분, 당신이 자존감을 먼저 회복하면 가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당신 인생이 달라져요. 사람이 자존감이 회복되면 뭔가 느낌이 달라져요. 그러면 사람이 곁에 와요. 떠났던 자녀가 온다고요. 떠났던 친구가 와요. 늘 삐지고, 늘 불평하고, 늘 자학하고, 그러면 그 옆에 어찌 가겠어요? 돈 때문에 갈 수 있지만, 권력 때문에 갈 수는 있지만 내키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이 감사하기도 하고 삐지지도 않고, 그러면 곁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먼저 자존감을 회복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자신을 즐거워하라. 자신을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이 거기 있다는 자체를 즐거워하세요. 돈 주고도 잊지 못할 곳이에요. 당신이 있는 그 자리는 전 세계 다른 자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갖다 놓은 자리예요. 당신이 만난 그 사람은 70억 인구 가운데 다른 사람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딱 뽑아서 당신 앞에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같이 있다 보면요, 당신 성품이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때문에 당신 성품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즐거워하라. 엔조이,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을 봐라. 오늘 이사야서 말씀해요.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거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는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는 순간 살긴 사는데 짜증과 한숨과 낭만과, 그러나 정말 기억하는 순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맨날 짜증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영적 리더들에게는 이 자존감 회복이 참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선교사님으로 선교제에 가서 굉장히 힘들어요. 헌신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헌신을 많이 하는데 안 알아준다.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나를 잊는다.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선물도 안 온다. 이제는 잊었구나 나를. 근데 한판이 놀 때에 선물 안 놓으면 괜찮아요. 근데 죽어라고 일하고 몸도 아프고 힘든데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넉넉한 마음으로 살면 그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사랑 가자제일교회 성님 여러분, 어려운 이론도 아니고 어려운 메시지도 아니에요. 제가 새벽마다는 요즘 어려운 거 하고 있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나는 집회 때는 그런 건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에요. 저를 바꿨고 수많은 사람 바꿔놓을 수 있는 거. 따라해 볼까요? 저 한번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라. 한 번만 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거 대답하는 것만 보더라 하나님께서 어이구 내 자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여러분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할 때도 함께 계세요. 밥 먹으려고 수저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아이고 밥 먹으려고 수저를 드는구나. 밥으로 숟갈을 푸지 않고 숟갈로 밥을 푸는구나. 이게 기뻐요. 저는 언젠가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시험지와 답안지를 구분한 것 때문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답안지 가져오고 시험지 내면 어떡해요? 나는 펜으로 종이에다 글씨 쓴 게 기쁘더라고요. 펜을 세워놓고 종이를 돌려서 글씨 쓰려고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을 들면 손 들었구나, 손 내렸구나, 앉았구나, 일어섰구나, 눈을 깜빡이는구나, 야, 저 눈 깜빡이는구나, 그래, 고개를 끄덕이구나, 아멘 하는구나, 찬양하는구나, 기뻐하며. 그런데 우리는 그냥 조금도 못한다고, 뛰었구나, 아니면 구르기만 해도 좋아하시는데 나는 빨리 못 뛰어요. 쟤는 11초인데 나는 왜 12초예요? 힘들어하고 14초 뛰는 애를 보고 무시하고 깔고, 그게 아니라 그냥 팔을 옮긴다는 자체로 좋아하는 거예요. 물구나무하면서 보면 좋아하고, 성경을 들기만 해도 좋아하고, 쳐다보기만 해도 좋아하고, 이렇게. 성경을 쳐다보고, 제가 성경을 쳐다봤네, 그렇게 기뻐하는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잘 사세요, 여러분. 그냥 모두 불평할 거 없어요. 한 번만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죠? 제가 다 알아요.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죠? 조금 아픈데 계획이 있으신 거죠? 제가 삐질 줄 알았죠? 저도 좀 철들었어요. 뭔가 계획이 있잖아요. 뭔가 계획이 있잖아요. 말을 좀 예쁘게 하세요. 마치 오늘 밥 먹는 전도사님이 아기가 와서 말하더래요. 전도사님, 그 어떤 애는 막 뭐 달라고 울잖아요. 그 전도사님 뭐 주셨다면서요, 과자. 그 꼬마가 와서. 근데 저는 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알았어. 더 많이 줬대요, 과자를. 애가 뭘 알아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제가 필요한데 기도했는데 지금 안 주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나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 거죠. 이 기도 들어주면 내가 혹 그냥 기도도 안 하고 할까봐 좀 나하고 얘기 많이 하려고 이 기도를 오래오래 안 들어주시는 거죠. 제가 알아요. 근데 좀 빨리 들어주세요. 근데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감당하기 힘든데, 제가 생각하니까 하나님 뭔가 뜻이 있는 거죠.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낭망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일 주제와 연결되는데, 하여튼 잘 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너는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를 좋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보배예요. 성도가 보배예요. 옆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옆에 사람은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기회 있을 때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사람이에요. 기회 있을 때 잘하세요. 절대 화내지 마세요. 당신은 안 내느냐? 내줘. 잘 안 내줘? 내줘. 그러나 또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게 해준 이 내 가족에게 잘해야 되겠다. 또 가죠. 오늘도 또 그렇게 하고 점점 좀 이렇게 아름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잘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